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최근에 한 설문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25년 한국교회의 키워드가 뭐냐? 근데 가장 많은 응답자가 양극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계엄 사태 또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적 양극화를 해결하는 것이 한국교회가 당면한 최우선 과제다라는 것이죠. 양극화가 무엇입니까? 극과 극으로 나뉘게 되는 거잖아요. 자신과 맞는 사람들은 같은 편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울리거나 소통하려는 열린 마음이 없는 것을 이제 양극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면서 이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자기의 성향하고 똑같은 동영상들을 추천하고 그것을 계속해서 보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견해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양극화에 빠지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향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나누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의견이나 주장보다 더 귀한 한 사람의 가치, 한 생명의 존엄성을 놓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유일한 진리가 저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는 사회를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으로 봉합하는 한국교회, 또 우리 영암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인데요. 하나님은 완벽하게 정의와 사랑을 시행하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서 개인의 정의, 사회의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 정의만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만 따져서는 살아남을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이런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사람이 다시 살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이 사회에서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죄는 살인이죠. 살인이 일어나면 고대 근동의 풍습에 따라서 피해자의 친족들은 복수를 할 책임과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피의 보복자다라고 얘기해요. 피의 보복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또 생명에는 생명으로 갚는 원칙에 따라서 이 피해 보복자들은 가해자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살인이 의도해서 일어날 수도 있고 원한에 의해서 살인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실수로 살인이 일어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신명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 빠져서 그 이웃을 맞춰서 그를 죽게 하는 것과 같은 경우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이제 이웃과 함께 산으로 가서 나무를 하러 갔는데 도끼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도끼날이 자루에서 우연치 않게 빠져서 하필이면 그 이웃에 맞아서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으로 살인을 저지르려고는 하진 않았지만 실수로 이웃을 죽이게 되었으니까 이 가해자도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고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해자들의 가족들은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겠죠. 이 사람이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들이 되고 또 아버지일 수 있잖아요. 자신의 소중한 가족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래서 그 피해 보복자들이 그 가해자를 상해하거나 죽인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또 그 가해자의 가족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억울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한 것이 아닌데, 의도한 것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가 있냐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회는 끝없는 원한에 원수를 갚는 순환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망의 마음, 복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멈추지 않으면 사회는 살인자와 예비 살인자들이 얽히고 섞인 아주 복잡하고 삭막한 사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끝없는 오해와 갈등을 제대로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자비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거예요. 그럼 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무엇인가 성경 전체적으로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도피성은 굉장히 접근성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 동편에서도 세 곳의 도피성이 있었고 서편에도 세 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곳들의 위치가 적절하게 떨어져 있어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이 머무는 어디서든지 하루 만에 그 도피성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명기 19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으로 도피하게 하라.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닦은 거예요. 길을 아주 잘 낸 겁니다. 그래서 유대 전승에 따르면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의 폭이 최소한 14m가 돼요. 굉장히 넓은 거죠. 14m 정도가 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는 길목마다 길을 잃어버릴 것 같으면 그 길목마다 입간판을 세워놓은 거예요. 표지판을 세워둬서 도피성이라고 표시를 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이 도로의 보수와 정비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감추어 놓고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쉽게 찾고 피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놓고 세팅을 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가해자가 지켜야 되는 규정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27,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도피성으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치지 않으면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해자가, 범죄자가 도피성에 도착했을 때 그 성읍의 장로들이 자초 지정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고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아니면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는지 판단을 해서 그것이 실수였구나라는 것을 판단이 되면 도피성으로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 범죄자가, 가해자가 해야 되는 것은 도피성에 계속 머무는 겁니다. 모든 사건이 끝날 때까지 도피성에 머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책임이었어요. 만약에 그 도피성을 벗어나서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머물러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 가해자는 원래 머물던 성에서 재판을 한번 받아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고의로 했는가 아니면 실수로 저질렀는가 본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실수로 저질렀다라는 것이 판결이 난 이후에도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살인죄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피성 안에 있었던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소유의 땅, 자기 소유의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이 대속적 죽음을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사람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죽었다고 보고 그 도피성 안에 있는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규정이 있었습니다. 장로들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면 이 죄를 지은 사람을 거부해서는 안 돼요.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한 곳을 줘서 그 사람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피해 보복자가 도피성까지 따라온다고 해도 이 범죄자를 내주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이 도피성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지켜야 되는 규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도피성의 규정들이 이스라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졌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신약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을 쭉 들어보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예수님이 생각나야죠. 여러분,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도피성으로 피해야 하는 죄인들입니다. 그냥 죄인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죄인들인 거죠. 내가 무슨 그런 큰 죄를 졌냐 따질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우리는 바로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타인을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받고 사형에 처해져야 되죠. 그런데 육체적인 살인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인처럼 보시는 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분노를 품는 것도 심판을 받는, 살인한 것과 똑같은 죄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결국 분노에 의해서 살인을 저지르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만 갖춰져 있다면 그 사람은 충분히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까지도 살인죄로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가라는 것은 아람어로 바보, 멍청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말이 아니잖아요. 형제를 향해서 경멸의 말을 부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유대의 최고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걸작품,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고 사신 형제를 대하여서 모독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제를 향하여 미련한 놈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한 모욕을 넘어서 상대방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옥불에 떨어뜨리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품는 분노, 가볍게 내뱉는 욕설과 저급한 말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한 인격을 죽이는 죄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 기준에 따르면 우리 중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우리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 이웃들, 가족들에게 사랑의 열매만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만든 무기를 가지고 얼마나 쉽게 상처 주고 난도질을 하곤 합니까? 이런 마음과 말들이 불쑥불쑥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한 우리들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우리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 가봤자 우리가 저지른 죄의 값을 받아야 되는 거, 심판을 받아야만 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치셨어요. 길을 아주 잘 닦아 놓으셨습니다. 표지판으로 아주 크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찾아오기만 하면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우리를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겁니다. 사단의 정죄와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위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부족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담대히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머뭇거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은혜가 넘치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분입니다. 다른 누구에게도 얻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예수님께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장 추악한 모습까지도 용납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살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하시는 예수님께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쉼이 있고 가기만 하면
안식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치열하게 싸우며 받았던 두려움과 불안함과 외로움들을 예수님이 다 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올가매고 있던 모든 죄의 사슬들을 다 끊어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풍성한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교훈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얼마나 날카롭게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정말 작은 아이들도요, 얼마나 그 사람들의 잘못들을 잘 찝어내는지 모릅니다. 부모의 잘못, 형제들의 잘못을 얼마나 잘 꼬집어내고 드러내고 손가락질하는지 몰라요. 특히 요즘 시대를 보면 너무나도 쉽게 고소 고발을 할 수 있다 보니까 서로를 향해서 굉장히 날이 서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을 주거나 해를 주거나 충격을 준 상대에게 말과 행동이 얼마나 격한지 몰라요. 과거에는 자신의 감정과 분노를 억누르는 이 화병이 많았다면 요즘에는 지나치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하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뉴스에 정읍의 70대 할아버지가 살해되었다라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가해자도 이제 70대 할아버지시래요. 그런데 살해했던 이유를 보니까 2, 3년 전에 죽으셨던 할아버지가 양봉업자인데 그분께 이 벌통을 산 겁니다. 근데 그 벌통에 여왕벌이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여왕벌이 없어가지고 일벌들이 다 도망해서 꿀을 이제 더 이상 이제 치지 못하게 됐다. 그래서 그것을 따지러 갔다가 양봉업자였던 할아버지를 죽이고 암매장까지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뭡니까? 여왕벌이잖아요. 여왕벌. 여왕벌이라는 곤충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커지게 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도피성이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로 보면 온유가 없는 겁니다. 자꾸 맞서서 싸우려고만 하지 부드럽게 상대방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보고 바로 판단하고 화를 내기가 쉽습니다. 왜요? 나는 화를 낼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의롭고 내 감정은 정당하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작은 일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고 죽이는 데까지 이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피성을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만드는 것 쉬운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를 봐야만 해요. 도피성을 만들었던 6지파에게 한 성읍을 포기하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 성읍은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물론 레위인의 성읍이었지만 다른 것으로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을 위해서 공간과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신명기 19장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도피성을 만드는 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니까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시는 거예요.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자신에게 유익한 겁니다. 그럼 도피성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도피성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를 피해자의 가족 사이를 분리시켜 놓는 거잖아요. 시간을 주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간과 여유를 베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바로 반응하거나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시간과 여유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좀 시간을 갖고 여유를 갖고 생각을 해보면 이성을 되찾게 됩니다. 사건을 다시 생각해 보면 불같은 감정이 누그러들고 상대방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이해력이 없어요.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이런 것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만 불쌍하게 여기고 자기 생각만 하기가 쉽습니다. 구정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물론 이제 행복한 가정도 있지만 때로는 고성이 오가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다툼을 더 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말이 머리를 거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마음에서 나오는데 느끼는 대로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꼭 하는 이야기가 자신은 뒤끝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왜요? 뒤끝이 없겠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으니까 왜 뒤끝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미 자기가 받은 상처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도피성을 만들어 놔야 돼요. 조금 불편한 상황이어도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아도 도피성을 가지고 시간과 여유를 갖게 된다면 심각한 갈등과 마찰을 피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성도는 관용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관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결점을 너그럽게 받아주고 용서하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모두 드는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관용의 마음이 없으면 그런 사람을 조그만 잘못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이 더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잘못도 있겠지만 내 마음에 도피성과 같은 관용의 마음이 없을 때 그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싫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극단적인 표현을 하지 마요. 극단적인 마음의 자세를 가지면 안 됩니다. 나 저런 사람은 절대 싫어. 저런 사람은 내 인생에 절대 들여놓을 수 없어. 저런 사람은 나는 함께 있고 싶지도 않아.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생각을 하면요, 관용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해도, 나랑 성향이 맞지 않아도, 나랑 식성이 맞지 않아도, 나랑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해도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지. 이런 관용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삶에 도피성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우리들은 사람을 향해서 용납하고 관용하는 도피성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그것이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결국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인의 실수에 대한 여유를 가지고 또 허물을 덮어주려는 관용을 가지고 세상을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험의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 교회가 세상의 도피성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도피성을 히브리어로 아레함 미크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걸 직역하면 받아들임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수용의 도시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들여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셨던 것처럼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도피성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난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을 받아야 되는 큰 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도피성 안에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같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은혜, 베푸신 은혜와 용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죠.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도피성에 찾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살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 거죠. 내 자격과 노력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와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도망칠 곳이 없었는데 비참하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또한 도피성 안에 살고 있는 서로를 보는 시각과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죠.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데 뽐내는 것은 참 우스운 일입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고 어떠한 그런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는지를 드러내려고 한다면 참 이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나의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밀어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거예요. 도피성이 뭐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자신이 받아들여졌으니 우리도 서로를 받아들여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덕목은 용서와 용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되는 죄인들인데 용서를 받고 보호를 받고 있으니 서로 용납하고 용서한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으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사람을 향하여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들이 하나의 커다란 용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죠. 그럴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용서와 사랑의 선한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세 성자 성 프란시스가 수도원을 운영할 때 일입니다. 언제부턴가 이 수도사들 사이에서 돈이나 귀중품이 없어지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수도사들이 이 원장님을 찾아와서 불만을 터뜨린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란시스 원장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거죠. 그 후에도 계속 도난 사고가 일어난 겁니다. 이번에는 수도사들의 대표가 나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합니다. 원장님, 도대체 어떻게 수도원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원장님이 범인을 색출해 내시던지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시면 우리 모두 다 이 수도원을 떠날 겁니다. 그때 프란시스 원장이 모든 수도사들을 불러 모아서 간곡하게 사랑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운데 한 형제가 시험에 들어서 우리의 소중한 것을 훔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그 범인을 잡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범인을 잡아낼 때 그 형제는 도둑질을 했다는 낙인이 찍히게 되어서 세상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범인을 잡아내고 물건은 찾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대신 가장 소중한 형제를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립시다. 이 원장님의 간곡한 호소가 끝날 때 한 형제가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더 이상 도난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많은 수도사들이 그 수도원을 떠났을 때, 그런데 끝까지 그 수도원을 떠나지 않은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가 바로 그 눈물을 흘렸던, 용서받았던 형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죄와 판단이 아닙니다. 세상은 상식을 뛰어넘는 용서와 사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허물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끝까지 기다려주는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영암교회가 그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참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몸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늘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렇게 도피성의 은혜로 우리를 가득 채우며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할 때 따뜻한 가정, 사랑이 넘치는 교회, 좀 더 살만한 세상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성읍이 있습니다. 우리를 받아주시는 영원한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의무는 이 도피성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난 잘했다고, 난 떳떳하다고 교만해서 예수님을 떠나서는 성도의 품격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성령의 보호하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향한 도피성과 같은 여유와 관용의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가 세상 속에서 도피성과 같이 용서와 사랑을 넘치게 흘려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싸움과 다툼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영암의 모든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 피하여서 정말 참된 안식과 쉼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다른 사람을 향한 도피성과 같은 여유와 관용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셔서 용서와 용납과 사랑이 넘치는 세상의 도피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품 안에 우리를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된 도피성 되신 영원한 도피성 되신 예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얼마나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는지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받아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넓은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관용과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영암교회 공동체를 위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 되어져서 주님의 선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우리 영암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시고 세상에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죄와 허물로 주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늘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누리며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새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잣대로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는 도피성과 같은 여유와 관용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타인의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게 하시고 용서하며 사랑함으로 우리를 통해 세상이 더욱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영암교회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도피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되고 세상이 기댈 수 있는 곳이 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